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타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기쁨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이 강대상이 참 감회가 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사용했던 이 강대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서 구해서 여기서 예배가 말씀이 선포된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10년쯤 지난 즈음에 거의 제가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오늘 이 강단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표현한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인데 복음이 되어야 된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는데 달리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시며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개월 전부터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오신 그 일주일 정말 집중하며 가르치신 것이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 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사실 복음이 되려면,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 기쁜 소식이지만 뭐 나한테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냥 머리만 알고 있는 소식, 모든 사람이 다 알고 해피 이스터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Are you really excited? 하는 그런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부활절이니까 360일 더 기다리면 또 오니까 부활에 큰 감동이 없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주간 또 십자가는 우리가 늘상 보니까 십자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이 연결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도 참 많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이 저게 나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라고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모든 학자들이 거의 한 열흘 정도는 지난 시점으로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부분의 본문 내용이지요.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게 모여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와닿아서 이것을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He is risen!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익사이먼트가 오늘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good news. 이들에게는 뭐 굿뉴스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절 보십시다. 그 후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으면 우와 한 번이면 좀 못 믿을 것 같은데 2번이나 나타나 주셨으니까 손에 못 박힌 그 손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디베랴, 뭐 갈릴리 바다라는 뜻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나심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절 보면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이 나타나엘, 세베대의 그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지금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총 7명이 모여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두려워서 문 닫고 모여있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러한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뚫고 부활하셨는데 이들 상황 가운데는 부활의 소식이 아직까지 터치가 안 된 거예요. 자, 부활하신 그 무덤까지 주일날 아침에 베드로도 뛰어가서 보았고 요한도 뛰어가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2025년 부활주일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셨네, 해피 이스터, 쿨하게. 근데 그게 쿨이 아니에요. 7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우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베드로란 사람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냥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먼저 말을 했던 사람이 행동파이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정말 너무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얘기 같으면 이해는 되겠죠. 왜? 그 사람은 어부니까. 근데 이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등장을 하시고 오늘과 비슷한 그 상황이 벌어져서 엄청난 물고기가 그냥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이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하는 가운데 그들이 3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기억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닷가에 배를 대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배와 물고기와 방금 잡았다 물고기와 모든 장비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서를 통해. 오늘 21장에 등장했던 이 놀라운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가 잡히는 똑같은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이 상황 전까지 지금 베드로와 그 7명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하지? 아니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부활 주일이 있는데, 아니 나 일하러 갈래. 나 학교 갈래. 도서관. 애들 라이드 주러 갈래. 부활 전과 부활 후에 큰 차이가 지금 베드로와 7명을 보게 되면 안 나타나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이 엄청난 부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뇌물을 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입도당 얘기하지 못하도록 누가 훔쳐갔다고 거짓말 퍼뜨리라 그러고 막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메리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벌어져 지금 이 도성 안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 불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 가운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나머지 6명이 나도 갈래 해가지고 지금 총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부활한 놀라운 소식 이후에도 그 뉴스가 그들에게 있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만약 이때 우리가 달려가서 너 예수님 사랑 안 해? 예수님 안 믿어? 아마 질문하면 예수님 믿는다. 부활하신 거 나 봤다고 막 얘기를 입에 거품 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 No!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베드로와 또 열심히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3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뭔가 좀 데자부. 옛날에 분명히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섬찟한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허탈한 거예요. 오늘 공쳤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적 감각이 굉장히 둔해진 거죠. 지금 이분들 마음속에는 복음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지금 뭐하고 다니시나? 어디 우리하고 좀 가까이 오시지. 나 지금 예수님 한 번만 더 봤으면 뛰쳐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면 소름 돋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벌써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주 그냥 허탈한 가운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상식이죠. 이 7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빠 따라서 삼촌 따라서 배 위에서 컸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가 기술을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은 지금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상식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물을 배에서 왼쪽으로 던지나 오른쪽으로 던지나 배가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고 배가 작잖아요. 그 당시 배는. 그럼 안에서 물결이 이렇게 치는 가운데서 그물을 여기 오른쪽에 놔도 왼쪽으로 하면은 그냥 배 왼쪽에 던지는 거랑 거의 거기서 똑같은 건데 저 무슨 소리 하나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낚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한두 번씩 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강남에 그 큰 낚시점 하시는 집사님도 한 분 계셔가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낚싯대 가지고 다 대여해서 공동체가 한번 몇십 명이 한번 간 적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고수들이 앉아 계시죠. 벌써 이제 밀짚 모자 자체도 그냥 아주 낡았고 나일론 모자도 벌써 색깔이 분명히 불리었을 것 같은 지금 핑크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분들 그냥 뭐 아주 낡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 막 낚시 열심히 하는데 안 잡혀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다 오시는데 이거 벌써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벌써 느낌이 고수 느낌이 딱 거기서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하세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하냐고 바로 그걸 자기 옮겨서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답이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떤 분이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습니다 하고 했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던지자 그 다음 말씀이요. 물고기에 너무 잡혔어요.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7명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는 요한인 걸 압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아마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 건지 제일 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12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다 복양을 했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 40년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신데 소리를 쳤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 시몬 베드로의 이 스타일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일할 때 걸거치니까 벗어놓았던 그 옷을 이제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물로. 지금 8절에 보니까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45cm가 규빗이죠. 200규빗이면 우리로 계산해 보면 한 200m, 한 90m 정도, 한 100m 가까이 되는 거죠. 90m예요. 여기서 뭐 거의 저기 뭐 바비큐 있는 그 자리 정도 되겠네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당연히 수영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겉옷을 걸친 채로 물로 뛰어서 지금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막 그렇게 수영을 하고 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그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고 배에 담근 채로 지금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어요. 헉헉대면서 도착했겠죠. 끄는 것도 힘들고 배 노젓는 것도 힘들고 도착해 보니 숯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어요. 빵도 있었어요. 밤새 지금 허탕치면서 바람 부는 가운데 쌀쌀했을 터인데 유대의 이 계절 그렇게 뭐 따뜻하진 않습니다. 쌀쌀한 계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선도 있고 놓여져 있고 빵도 있는데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보니까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왜 153마리인가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왜 153마리인가 해석이 있는데 해석이 153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뭔가 하면 익수두스 메갈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진짜 큰 물고기, 싱싱한 물고기, 큰 물고기가 진짜 153마리가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153마리입니다. 다른 이유 없는 거죠.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다른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때보다도 아마 더 큰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 무게는 아주 엄청났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물이 상식적으로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뭐지?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와서 아침 먹어라. 아마 예수님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그때서야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그분께 당신 누구십니까? 누군데 이렇게 아침까지 조반을 차려놓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지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선도 나눠 주셨습니다. 숯불 옆에 쭉 둘러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뭐가 있는가? 세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리가 하니? 바로 3절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물고기 나 잡으러 갈래 하는 소리요. 안 믿는 사람이면 뭐 가능하겠다 생각하죠. 제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엄청난 비전을 주신 가운데서 진짜요? 맞아, 이거 그냥 한뒤 뭐가 있겠어? 당신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도 물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부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여럿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뛰쳐나갔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자기 마음은 예수님을 정말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싶지만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인하고 했더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빠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자신들도 똑같이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라고 했지만 그 도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 버렸죠. 분명히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잡혀서 고초를 엄청 당하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신약학자들이 공통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고난 블러디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죄수를 다뤘던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저거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으면 저보다 훨씬 더 그냥 몸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기록에 보게 되면 십자가 지기도 전에 채찍질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채찍을 쳤을 때에 한 3번 정도 치면 뼈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도 네로 황제를 그냥 어떤 욕을 하더라도 반정을 베풀더라도 정부를 대항하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형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런 정도의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장사 지내졌는데 정말 사흘째 부활하셔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냉큼 달려가고 요한은 더 빨리 달려가서 안에 예수님이 수의
이쁘게 개켜져 있던 것까지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작년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 기쁨과 축제와 영광과 감사의 이 자리 안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자기 스스로 좀 난 저기 갈 자격이 못 돼 라고 생각하면서 100%이 부활절의 의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조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부활하신 능력의 분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임파워 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인생의 앞으로 절반이 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고 쳤잖아. 우리 도망갔잖아. 무서워서 문 닫고 들킬까 봐. 아유 예수님 우리 부인했잖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한 그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았어요. 측은해하는 그 눈빛. 그래도 내 너 안다. 용서하는 그 눈짓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 보면 제자들의 모습 보면 아이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일이나 할래. 애들이나 보지 뭐. 공부만 할래. 나 그냥 늘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할래.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것과 사고 쳤던 것과 실수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끔 실없는 소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 소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 물고기 나 잡으러 갈래. 두 번째 목소리는 주님이시다. 주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특별한 산 위에서요? 아니요. 평범한 상황 속에서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세팅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시점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 여기도 주님이 계시네 저기도 주님이 계시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죽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오금이 저린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와, IT에 지진 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지나서 제가 들어갔죠. 와, 그 나라 대통령 거주하는 그것이 금이 다 나와서 거의 반이 기울어졌으니까 워낙 못 사는데 지진 나기 전에도 IT 몇 번 선교하러 갔었으니까 더 없죠. 근데 그 선교 그 기간 가운데서 차를 타면 들려오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목소리 깔깔한 어떤 분이 찬송가를 그 IT 사람들이 사용하는 클레오라는 표현이 프렌치에서 약간 변형된 사투리인데 그 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가가 저 좋은 낙원 이르러 그 찬송이에요. 목소리 깍깍 메이면서 정말 우리 저희 교회의 남성 중창단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막 끄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너무 강해서 제가 저거 누가 부릅니까? 물어봤어요. 와, IT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지진 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어디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 IT 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산 기슭에 올라가서 그 찬송 부른 걸 녹음한 거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거 뭐 없죠. 이 살 재간이 있습니까? 지진 나기도 전에 갔더니 그냥 집집마다 이틀에 한 번씩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혹은 그 집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이따만한 그냥 이 줄로 묶고는 숯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밥할 때 되면 온 도시가 그냥 이 숯 피우는 뭐 우리 한국이 그냥 6.25 마치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저 좋은 낙원 이르러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하는 나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오늘 본문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나자짐 성도 여러분, 정말 꿈에라도 여러분들 보고 싶을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주밖에,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부활주일이고 10주년 기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7절에 보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귀도 안 들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 3년을 같이 계셨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님 여러 번 대화하시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뭐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기대하는 것이 바뀌고 기적이 들어와야 와 하나님 계시고, 그때서 다 잠깐 그거 지나고 나면, 응답받고 나면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무슨 음성입니까? 밥 먹자 하는 음성이잖아요. 밥 먹. 와,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스턴에 오니까 제가 이제 이 4월 말 되고 떠나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보스턴 나자림 교회 생각하면서 제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5월 말에 떠날 걸. 쿠크아웃을 못 하고 제가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암 전도사님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파이브 가이즈보다도 더 맛있는 햄버거를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사님들 정말 대박. 저는 바비큐 좀 합니다. 자신 있게 하는 건 제가 전도사 생활해가지고 교회 첫 부임을 했는데 그 예배 마치고 야외에서 배구대를 하는데 저한테 그냥 다 맡기더라고. 다 구우라고. 고기 굽는데 우와, 텍사스 여름 날씨 여름 얼마나 더운 거 아시죠? 100도 이상 되는 거가 오늘이 28일째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컨세큐티브하게 그냥 한 달씩 그냥 덥죠. 그런 데서 준비 한도 안 된 상황 속에서 나아가서 고기를 굽는데요, 제가 고기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와, 텍사스 사람들 바비큐 많이 하죠. 정말 바비큐 많이. 여기 보스턴에 와보니까 바비큐 잘하는 분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햄버거 그냥 새까맣게 태우고, 처음에 우리 할 때 우리 햄버거 분명히 10개 올렸는데 나오는 것은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밑에 올라가서 개들이 그냥 연료가 돼서 막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잘하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떡을 구우셨어요. 와, 안 탔을 겁니다. 분명히 노릇했을 거예요. 생선을 올리셨어요. 기가 막히게 구우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자다깨도 그렇게 못 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밥 먹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돈을 내라고 합니까? 일을 시키십니까? 여기서 본문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것은 금방 잡은 거 좀 가져와라. 주인은
베드로하고 7명이 아니라 내 물고기 그쪽 몰아줬는데 몇 마리 좀 가져와라. 당연히 가져와야죠. 세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조반 먹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조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지금 밤새도록 지쳐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고기는 허탕 쳤고 그물 그거 찢어부은 그거 또 다시 또 기워야 될 것이고 일이 지금 쫙 밀려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담궜다가 빼면 요즘처럼 신테릭으로 만들어 가지고 튼튼하지도 못해. 그 당시는 이 천 조각 이렇게 붙여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거 이 정리 안 해놓으면 그 썩어 못 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고기를 153마리나 비실비실한 피라미드 아니고 그냥 아주 엄청나게 큰 오죽했으면 헤아렸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헤아리면서 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헤아렸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헤아렸겠죠.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헤아리 이건 제자들 혼나야 되는 제자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요. 다른 모든 거 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너희는 오늘 일하면 오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일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손에 구멍이 뻥뻥 뚫리신 그분이 기가 막히게 떡을 굽고 기가 막히게 생선을 구우셔서 밥 먹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초청이 응하면 돼요. 응하는 가운데서 이거 먹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리겠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죠. 부활하신 주님이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어머니도 아이들 학교 갈 때 한 숟가락만 더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내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이거 먹고 학교 가서 힘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혜로 의지해서 나가봐야 밤이 새도록 해봐야 물고기 하나 못 잡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먼저 만나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말씀, 영적인 말씀 먹고 아싸!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영적인 가운데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가서 아무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 잡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하고 153마리 논하지 말자. 영원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복음이 복음 되려면 그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서 이건 내 이야기네. 예수님이 나에게 2000년 지나서 밥 먹자 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어떤 하루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서 기가 막힌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Come on in. Let's have breakfast together.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순종하고 가면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 셀 김남주 장로님이 2115년에 볼 우리 100주년 기념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이거 내가 아니다. 하나님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계속해서 허탈해, 원망해, 절망해, 쓸데없이 나는 물고기나 잡지 뭐. 잡아봐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께서 내가 너 삶을 주관하는 인생 한번 살아볼래? 와서 밥 먹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초대하십니다. 초대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그냥 모든 세상들이 할 소리 같은
아유,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맥 빠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견되시기 위하여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제자들이 먼저 발견하도록 주변까지 가까이 오셨지만 말도 대화도 섞어주시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주여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에 새벽에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밥 먹자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에너지를 다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활의 능력으로 먼저 뒤집혀지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을 주여 저희는 본문 통하여 깨달았으니 저희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고 불신앙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외치듯 그러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교회를 축복합니다. 낮아진 교회요. 블라스밍이 하도록 저희들을 낮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는 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더 멸하여야 되겠고 망해야 되겠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낮아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에게까지 복음 정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동족들 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정말 나 같은 것이 내가 감히 주님께서 만들어준 이 조찬에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거의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떡과 주님이 멋들어지게 구워주신 그 생선을 만들 때에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오너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섬기는 삶을 이제는 살아보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다가 그것이 남은 한평생이 되다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